참으로 오랜만에 성찬식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 어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집에 계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그러니까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 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었습니다. 당시 어떤 향유 옥합은 뒤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성인 남성의 1년치 봉급에 맞먹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값비싼 향유가 있었습니다. 그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어떤 경우에는 쓰고 난 뒤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요, 더 많은 돈을 쓰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고 결국 사랑의 문제죠.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요,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깬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그녀에게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 분해했고 또 화를 많이 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권장할 만한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들의 진의는 다른 복음서들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품삯이에요. 품삯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면 거의 1년치 봉급에 맞먹는 그 정도로 비싼 귀한 그런 향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00데나리온 이상 그럼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계산적이다, 타산적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콕 집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아까워하고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돈 꽤 갖고 있다가 훔치고자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발로였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이에요?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사용한 것이다.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어떤 흉계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6월절 무교절 어간에는요, 이 절기 명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성전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밀란이 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 30을 이 가룟 유다에게 달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에 대한 관점이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전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나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의 증거로 보면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과 돈을 동격에 둔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믿으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찌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미리.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안 아무아마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찬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대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난주에도 이 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때 그것을 늘 십자가 자기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그 때를 가장 중시하고 계셨다. 그것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함께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겠죠.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인자인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게 되는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파는 유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여,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그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을 파는 것, 돈을 사랑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사탄의 괴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요한복음엔 돼 있어요.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시간적으로 진짜 밤이에요. 저녁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밤은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그 영혼의 밤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된 불쌍한 영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26절 이하의 말씀은 성탄 제정의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의 내용을 기술한 거예요. 이 만찬을 마치고 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는 누가 크냐는 다툼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툼이 난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또입니다. 또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또 내 장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도 제 아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것은 곧 자리다툼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십자가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좌의정, 우의정 저에게 주십시오, 그 자리다툼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 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신지식에 지금도 오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 예를 들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관리들이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너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높은 자리에 앉는 귀하게 쓰임 받는 비결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제 아들에게는 그저 쇠기의 경일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 뒤에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요. 이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기도하셨고 큰 일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성취해 가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무리들에게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자기의 죽음을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신 거예요. 앞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 아들이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측은해 보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너머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도 이미 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30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실 이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부활 후에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제가 바로 저입니다.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도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주를 버리다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제 아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조금 더 앞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고민하고 슬퍼하십니까? 요 때가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고문당할 것이고 십자가 지실 것이고 죽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아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게 된 겁니다. 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민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에는 두 개의 전혀 대립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하는 예수님 자신의 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과 뜻, 그것을 다시금 또 새기시는, 붙잡으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씀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을 두시고 다시 세 번째 나아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처음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면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요, 노라고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고하게,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알게 되셨을 것이고요. 오신 목적, 그리고 뜻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더욱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사명 더욱더 투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거예요.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파송한 큰 무리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그 입맞춤으로 표를 해서 예수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만 하시면 천군 천사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근데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 때를 모면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잡혀가셔서 거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수치, 조롱, 그리고 폭행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6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71절에 보니까 이제 안문까지 나아갔어요.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부인만 아니라 앞에 뭐까지 있습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예수의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을 들어도 네 목소리가 그것을 알려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맹세하지만 앞에 뭐까지 있습니까? 저주하며. 물론 그 사람을 저주했는지 어쩌면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닭이 울더라, 성경이 말씀하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되면 다 넘어지고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이 제자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을 아시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다시 믿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며 그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이상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일 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에 이와 같은 다툼과 배신이 있었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한 후에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는 자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놀아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들게 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신자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유다만 사탄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 말씀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의 약함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처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인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표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든다면 바로 말씀을 지니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크게 3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인간의 몸으로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셨는데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암송하는 것. 성경책 늘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펴볼 수도 있지만 어딘가는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또 책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니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지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다 사탄 또는 사탄 밑에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전인갑주 다 얘기하죠. 그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고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들에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 지니고 계셨다, 특별히 암송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지니고 있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무장하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뗄 때도 또 이 잔을 마실 때도 나를 기념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생일 기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을 찌으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죽으심은 곧 그분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승천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기도에 대한 거, 말씀을 지니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을 또 몸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게 또 보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끝내고 이 성찬 참여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간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